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미국의 3시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구소련의 후르시초프와 정상회담하는 날이 주일이어서 후르시초프에게 하나님과 선약이 있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1시간 반만 미뤄달라고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른 예배 생활만 하면 그 신앙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목회를 해본 경험을 보니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유명한 예언적 설교자 토저 목사님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는데 인간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다. 인간의 의무는 예배다.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현대교회 신앙생활의 위기는 예배를 등한시하며 예배를 기대하지 않고 또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서 2순위로 밀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건강한 성도는 교회의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고 예배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넘쳐서 주님의 어떤 선하심이 있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큰 축복이라고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받은 것이 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실천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로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끄집어내서 하와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고 피가 나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피와 물이 나왔는데 피는 예수님의 교회를 갖추기 위한 것이고 물은 예수님을 위해 그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가능하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 예배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올 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데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의 뒤를 따라 움직이고 법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법궤가 그들을 지켜준 것처럼 예배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유명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일마다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로 가서 자기가 맡았던 주일학교 한 반을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워싱턴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가 누군가에게 말하기 좋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액세서리가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줄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떠나면 생명줄이 막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질식하여 심판받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온 마음을 다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축복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고 나의 인생에 나쁜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흩어졌던 모든 삶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하노니 히브리어로 보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무서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져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팔을 비틀어서라도 다리를 묶어서라도 자녀가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과 꼭 붙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어떤 산제물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한 그날은 이미 우리가 그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려고 놓아둔 시간이기 때문에 평범한 날이 아니고 갈라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과 세상에 일하러 가거나 놀러 가는 사람들로 갈라지는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갈 사람들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할 사람들로 갈라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폭격이 계속 날아와서 국민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불안감과 공포감이 극에 달해 있었는데 그때 윌리엄 템플경이 현재 처해 있는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민족 공동체에 큰 위기가 왔다고 하며 주일날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려 퍼지면 어른부터 자녀들까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자고 합니다. 영국의 국민들이 예배당에 종이 칠 때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삶의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을 만큼 힘드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기를 기도드립니다.